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큰 사랑 그리고 큰 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냥 그저 왔다가 그냥 예배 시간 되어서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올 때는 서로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아침에 예배의 말씀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유리 문답, 우리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며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우리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요 시편에 있는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인 그런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의 작정, 곧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은요 대대에 이르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대, 한 시대, 그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끊임없이 그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연대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서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계획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만물의 가장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작정 그리고 그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36편의 말씀을 오늘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작정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교리 부분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조금씩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또 계속해서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부적으로, 하나님 자체의 내부적으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 사역이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사역은 영원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 사역을 실행할, 내적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으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게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실행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외적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외적 사역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작정의 외적 표현으로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적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작정이 시공간 안에서 실현되는 만물의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실행되는 그것의 가장 첫 순서가 바로 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인 작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하심은요,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하여서 외적 사역으로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가 그 첫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작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외적 사역으로 실현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이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니까 이 사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의 창조도 결국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으로서 성취된 것이죠. 세상은 만물이 우연의 일치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부분들이 참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왜 우리에게 어렵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어요.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수업이 있는 학교, 미션 스쿨에서 종교 수업이 있는 그 학교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깝다. 우리 특히 청소년,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의 사이에서 이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세상은요, 만물이 우연의 일치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연의 일치로 그들의 조건이 충족되어서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대폭발로 인해서 무기물과 유기물이 형성되고 그것들이 조화롭게 서로 조합이 이루어나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씩 가다가 부산에 진역인가요? 그 부근에 앞바다에 한 번씩 보니까 큰 범선 같은 게 한 번씩 들어오고요. 한 번씩 우리나라 잠수함도 한 번씩 순항하고 하는데, 잠수함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다에 있는 수많은 그런 어떤 철의 FE라고 하죠. 철의 성분과 또 다른 어떤 물질들이 수많은 시간, 수백 년, 아니 수만 년, 수억 년의 시간들이 흐르면서 이 풍화작용을 해 바람도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마치 우리가 키를 음식 막 흔들듯이 흔들어서 나달과 이 알곡을 막 모으듯이 막 그리 흔들면서, 그렇죠. 철은 철끼리 뭉쳐지고 다른 건 다른끼리 뭉쳐지는 거예요. 많이 뭉친 것은 큰 철판이 되고 작게 뭉친 것은 작은 나사가 되어서 나사로 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나사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 진화가 되고 어떤 거는 너트가 되고 어떤 거는 볼트가 되고 어떤 거는 큰 판이 되고,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큰 판이 된 것에 구멍이 기가 막히게 다 자로잰 듯이 구멍이 뚱뚱뚱뚱 뚫리고 그 구멍 안에 볼트가 끼워지고 그 볼트에 갑자기 너트가 내가 갈게 하면서 너트가 막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에 수만 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잠수함이 만들어졌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잘못 묻나 아침부터 왜 저리 흥분하고 이상한 소리라고. 잠수함이 갑자기 수많은 시간 그 말도 안 되는 철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들이 막 뭉쳐가지고, 그래 큰 거는 크게 뭉친 거는 철판이 되고 작게 뭉친 건 나사가 되고 어떤 거는 다른 게 기계가 되고, 그렇게 딱딱하면서 갑자기 바다 저 밑에 석유가 갑자기 이번에는 내가 낯을 차례 하면 석유가 빡 올라와갖고 기름이 빡 주입되면서 잠수함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저보고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걸 발견해내시다니.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잠수함은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 잠수함보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고 더 복잡한 이 인체, 사람의 구조, 이거는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과학으로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잠수함은 스스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사람의 인체 구조가 스스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지금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말하는, 제가 좀 더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설명을 더 드리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목조목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우주 대폭발로 인해서 무기물이 만들어지고 그 유기물이 형성되어서 스스로 조합해서 생겨난 것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하고 우연히 그것이 진화가 되고 우연히 내가 만들어졌다. 오늘 나도 있는 것은 결국 우연히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6일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장에서 이미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의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고 그 창조의 작정이 시공간에서 실현되고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보았지만 우리가 26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로서 각 절마다 마치 후렴구처럼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러한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136편은요 어떤 제사 때나 예배 때에 제사장이나 찬양대 아니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각 절의 앞부분을 선창하면 모든 모였던 회중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 회중들이 뒷부분을 화답하는 형식으로 불러줬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식으로 그 인자하심이 그 성중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까지 끝까지 각 절마다 이것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웅장함과 함께 자신들이 고백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먼저 시인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죠. 선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주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오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요, 더욱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러나 시인은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냐 하니까 여기서 마치 시인이, 오늘 이 시를 고백하는 시인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마치 시인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다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신들 가운데, 다른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 가운데 더욱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시인이 마치 이렇게 다른 신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치 다른 신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마다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신적 존재들이 있을 것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선포가 되어야 되거든. 선포되는데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네들은 증명해봐 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거대한 힘, 그 힘의 근원이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신을 알 수 있는 본성을 하나님께 신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의식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의식을 가지고 저마다 뭔가 영험한 것 같다라고 보이면 그것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산, 그런데 아니면 숲이 울창한 그러한 산을 가며 사람들이 그 안에 마치 산신령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대한 바다가 파도치고 그 폭풍이 일어나고 할 때에 바다에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양을 보면서 태양에 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다른 신이 있고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대상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대상을 신이라고 여기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라고, 그리고 뭔가 영험한 힘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은 그것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웃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잖아요. 우리 신발 보고 신발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믿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웃을 일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엌에 가면 부엌에 신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우리 어르신들 시집 갈 때 집에 들어가면 바가지 밟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냄비 하나 바꾸면 냄비에 그 신에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냄비에 그 신의 잡신을 없앤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원래 주철이기 때문에 주철에 먼저 불을 한번 확 안에 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프로 불태워가지고 안에 북 태우는 거, 신에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고 별의별 신들이 다 있더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을 지금 존중하는 거죠. 이 시인이 그 사람들을 존중해서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대상을 지금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없지만 너희들이 그리 믿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믿는 대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인이 고백하고 싶은 것을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너희들이 신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누가 아무리 자신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 뛰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유일한 신분이시며 으뜸이 되시는 신이지 다른 존재는요, 다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창조물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너희들이 믿는 그 신조차, 신이라고 여기는 그것조차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시인은 시편 136편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조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시인이 말하는 창조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기쁘신 가운데 계획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바로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홀로 행하신 그 큰 기이한 일이 뭘까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추측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상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은요, 홀로 하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그 어떤 물질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있다,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위로 문답 9번째 문입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보냈는데 9번째 질문에 보면 이 소위로 문답 9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냈는데 안 보낸 그걸 빼버렸네요. 9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9번째 질문에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이 소위를 문답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답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은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오셨는데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에서 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는 창조라고 불리우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서 무엇인가를 변형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것을 창조라고 말을 한 번씩 갖다 붙이지만 그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요, 창조라고 할 수 없어요. 창조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것은요, 창조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연구하여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또는 자원 따위를 개척하여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개발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개발일 뿐이에요. 창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으며 그 대상을 향하여서 심히 좋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창조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기이한,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이한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아무리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을 하려고 해도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림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두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없이 무엇인가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재료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머리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보시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들 또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핵심,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근거가 돼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 있고 무엇이 뒤에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6일째에 사람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흔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사회 속에서 서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게 우리 쓰는 단어잖아요. 그것이 지금 물론 MZ세대에는 이 서열을 파괴하는 세대이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는데 이 서열을 가릴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 난 것, 먼저 생긴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태어난 어르신들, 늦게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 어르신들한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대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된 것과 뒤에 된 것에 대한 그것도 나누어서 우리가 서열을 나누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거예요.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람을 먼저 만들어 두셔야 되는데 사람이 6일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가장 늦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절대 어렵게 질문 안 합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가장 뒤에 만들어 놓은 거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쉽게 여러 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어디다 둘 건가요? 있을 장소가 없어요. 뭘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물도 없고 땅에 설 것도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실 때 하나님은요 뭐부터 만드셨냐면 바로 공간과 그리고 재료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넷째 날에는 첫째 날의 것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의 것을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의 것과 연결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공간과 재료를 만드시고 그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두시고 그 재료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함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지혜로 만드셨어요. 만약 하늘이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에 따라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못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언제 하늘이 무너질지 지구가 언제 멈추게 될지 아니면 태양계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은 아닐지 마치 부실한 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인간은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로 든든하고 견고하게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태양이 멈추면 어떡하지?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죠. 지구가 멈추면 어떡하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지구의 각도가 조금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 있는 게 바로 서면 어떡하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그 걱정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차 운전하실 때는 그쵸 처음 초보자들 같은 경우 사고 나면 어떡하지? 벌벌벌 떨면서 이제 운전대에 앉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고는 나와 몇 사람만 다치지만 지구가 조금만 각도가 틀어진다든지 조금만 옆으로 비껴나가면 모두가 다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큰 지구가 각도, 그 태양계 주위를, 지금 태양을 주위로 돌고 있는데, 조금만 밖으로 튕겨 나간다든지, 조금만 늦게 돈다든지, 조금만 빨리 돈다든지, 아니면 각도 기울어져 있는 게 조금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든지에 대한 걱정은 아무도 안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것은요 너무나도 저는 어릴 때에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제가 무섭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진화론을 배우는데 사람이 원숭이가 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 어릴 때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딱 그 말 들음과 동시에 와, 그럼 나는 앞으로 20년 뒤에 어떤 동물이 되어 있을까? 나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 나도 또 진화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혼자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화는 이제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아니, 필요할 때는 진화했다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이제 그게 멈췄다 그랬다가 어릴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성적은 내야 되니까 그대로 배워야죠. 근데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볼까 싶어 성경책을 딱 펼쳤어요. 펼쳤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도 만들어주셨다. 진화된 게 아니네. 창조하셨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화된다라고 할 때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지구가 또 어딘가에 뭔가에 또 흘러나가는 건 아닐까? 바뀌어지는 건 아닐까? 사람이 바뀌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렇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갑자기 괴물이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더 큰 뭐 고릴라가 되어 있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진화론 속에서는 제가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창조론을 믿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 지혜 안에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그 믿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로고스 대신, 바로 말씀 로고스 대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 대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혹시 있죠? 예, 우리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바꾸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성자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3절에서 그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게 바로 말씀,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 3절 그 대신에 말씀을 넣어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실행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 이후에, 오늘 본문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5절,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금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물 가운데 땅을 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의 큰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큰 빛은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세상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인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반복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오늘 본문의 이 시인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을 지혜의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그 소리 높인 그 고백, 그 고백을 소리 높여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핵심, 세 번째는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거는 각 절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마치 후렴구처럼 이어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인자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스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스토는요, 그 기본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본형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룻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많이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바로 그 기본형입니다.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헤세드는 한마디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놀라운 그 헤세드는요, 명백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 속에 방향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요, 그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이 헤세드를 통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경험한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이적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 바다의 길이 나잖아요. 마른 땅같이 지났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에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고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실컷 먹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도심 가운데서 40년 사는 거하고 광야에서 40년 사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광야 40년, 땅이 오늘날 우리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땅입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40년,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장대한 거민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들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태양까지 멈춰주셨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사사들도 보십시오. 사사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 기도원 보십시오. 300명으로 어떻게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기냐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일들, 그런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이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26절까지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원어를 직역하면요, 영원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인이 뭐를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때 우리 선배들이 누렸던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고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에만 그렇게 인자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헤세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어져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를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큰 빛들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비추어서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인이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날마다 찬송가 펼쳐가지고 찬송가 부르면서 다니라는 걸까요? 찬송가 부르면서 다 밴데 예수 앞에 나오며 끝났네. 다음 장 1장부터 할까요? 1장부터. 죄송합니다.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예전에 저희 아들 녀석이 어릴 때에 컴퓨터 막 시작할 때 컴퓨터에 어떻게 알고 컴퓨터에 인터넷에 가가지고 찬송가를 저도 몰랐는데 찬송가 사이트를 알아가지고 찬송가 1장부터 켜놓고 1장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그때 나이가 한 4-5살 될 때인가요? 막 부르는데 찬송가를 저도 모르는 찬송가를 지가 부르고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찬송가 5장 지금 바뀌어가지고 5장인데 그전에 안 바뀌기 전에는 3장이었어요. 이 찬송이 뭐냐면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주 이거 저 찬송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걸 부르고 있어요. 이걸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냐니까 지가 1장부터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가 그냥 찬송하고 싶었는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문득 생각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가 찬송가 펼쳐가지고 찬송가 1장부터 쭉 불러가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 그 속에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또 암송도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소리가 갑자기 줄어듭니까? 앞에 보고 하시라니까요. 자신 없는 분들은.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엮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꼭 암송하세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세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세상은요, 세상의 악한 세상,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그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일 뿐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인 것처럼 바로 세상의 영혼이 그 세상의 사람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 곧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한 주간이라도 좋으니까 이걸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집을 나서며 태양과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에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머리를 한번 들고 몇 밖을 한번 내다보시면서 바람을 주시고 길거리에 피어나는 꽃과, 좀 있으면 이제 벚꽃이 피어날 거잖아요. 길거리에 피어나는 꽃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시다. 기가 막힌 때에 기가 막힌 시간, 계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 어원천지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솜씨를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여러분, 다대포 저는 너무 좋아요. 노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녁에 노을과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무엇보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내가 가겠노라 외치며 달려나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크신 사랑 곧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헤세드의 증인으로서 살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